것으로 천천히 주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아마 성경 전체를 읽어보지 못하는 분들 한번 읽으면 다름없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20장 6절을 저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별고 속죄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하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죄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되리라 하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길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깨닫게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진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해nom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씌워내는 자마다 성과 계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하는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장장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필과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조직신학 그렇게 얘기하면 이 조직신학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기독교 교리를 정의하는 신학입니다. 종교마다 다 교리가 있는데 조직신학 안에 기독교 교리가 몽땅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신학을 소홀히 한 사람은 기독교의 교리, 다시 말하면 진리를 왜곡하고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한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는 몇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 알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가 확고하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저희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복음 선교의 진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신학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저희 신학을 첫 시간에 신론과 인론과 그 다음에 기독론과 본론 그리고 교회론까지 5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내세론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고 말세론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 각각 얘기하지만 말세론이나 내세론이나 종말론이나 그저 전부 신분계가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66권은요 전부 다 저 같은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뭘로 분석하냐면 저는 순서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걸 다 분해해서 성경 구절을 따로따로 다 이게 찾아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내서 신론을 낸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이라는 것은 다 따로 뽑아내가지고 인론, 인재론을 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조직해서 기독론을 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구원에 대한 구절, 성경 구절을 다 뽑아내가지고 밤을 새고 낮을 새고 해마다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걸 뽑아내서 구원론을 낸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긁어보면 나머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론이 나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뽑아서 조직을 해놓은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뽑아내놓고 나면 5가지 다 뽑아냈더니 나머지가 뭐가 남느냐?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남고 딱 하나만 남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내세에 대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까지 딱 뽑아내고 나면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남지 않습니다. 딱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멘 그것만 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는 조직신학의 마지막 부분인 내세론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꼭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꼭 하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하든지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입니다. 개도 아니고 개도 아니거든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문이 무엇인가? 심각한 인간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인간 전체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저쪽에 앞에 앉으신 분 나와요. 예? 죽음. 아, 그건 죽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여기 우리 안경 쓰신 거 학생. 예? 앞에 앉은 분은 내가 축복을 받는 거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여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건 찾지만 나의 정체성은 역시 성립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내세 다시 말해서
사후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후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느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없느냐, 이거 꼭 물어봐야 돼. 누구나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누구도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데 그 죽은 다음에 사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세관입니다. 이 질문도 안 해보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는 돼지가 아니면 개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욕한 거 아니니까 돼지가 아니면 개다. 인간이 사후의 문제를 놓고 정말 깊은 심각한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개든지 아니면 돼지든지 동의하더라.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돼지 농장 사장님을 사귀었거든요. 그래도 자기 돼지 농장에 저를 안내를 했어요. 근데 요즘 돼지는 아파트에 삽니다. 잘 졌어요.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 우리 돼지막 때는 아주 즐거웠거든요. 가서 보니까 깨끗한데 왜 이렇게 돼지 아파트가 깨끗하냐고 했더니 요즘은 돼지는 고급이라서 더러우면 죽어버립니다. 크지도 않는데. 그래서 좀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그 깨끗한 돼지, 우리 앞에 돼지 물어봤습니다. 돼지야, 너는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근데 이놈이 총장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 돼지한테 묻는 사람이 성민대학교의 총장인지도 모르고 이놈이 열심히 사료만 꿀꿀 넣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물었어요. 돼지야, 너는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놈이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 한 것 같아. 근데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 에이, 먹고 살기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은 내세는? 아, 그건 다 배부른 인간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러면서 저는 아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거기 한참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인간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내세야. 그거 다 배부른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얘기야. 내가 소고를 했습니다. 돼지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소고 같은 거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세상을 나가보니까 야,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꼴꼴꼴꼴꼴꼴 이렇게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그 주의종들에게는요, 사실 자연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동물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성프란시스코는 그 날라가서 새들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대로 오는데 그 문간집 거기 들어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서 차를 마시러 들어갔는데 이놈의 개가 그냥 하고 문을 막 치는 거예요. 막 정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북실개야, 그건 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묻자. 너는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다짜고짜 이놈이 그냥 댕기던 그냥 옷을 확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그냥 겁이 확 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얘는 그냥 뒤로 물러서면 아망아망한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개소리 같지만 소리하고 자빠졌네. 썩나가!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개하고는
두 번도 멈고 그냥 물러섰어요. 사람들 가운데요, 이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는 것 없이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물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아주 그냥 무슨 자기한테 무슨 큰 잘못이 난 것처럼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랬다. 야, 이거 난 멍멍이들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한마디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삽살개야 지더라. 귀찮은 얘기. 개들 새끼들이 아무리 짖어봐야 우리는 기차처럼 달려가는 것이다. 천성을 했어. 이건 내세에 대해서요, 이거 물어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인간 존재와 삶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어볼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면 솔직히 그것이 뭐 대학의 교수가 되든 학자든 정치가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요한 질문은 내세가 있느냐 사후에 내세가 없느냐 그겁니다. 그거 질문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물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없이 살지 마. 그런 것 정도는 꼭 묻고 살아야 돼. 아무리 정신없어도 호랑이가 뭐 물어가도 12번 물어가도 12번이야 물어봤겠습니까만 하여튼 간에 그런다 할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살자. 아멘. 두 번째 내가 지금 또 하나 할게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교에 있어서 적어도 이 땅에 종교가 그동안에 한 2700가지 종교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세계 5대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은 저 중간쯤 가서 한번 할 테니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은 우리 천 목사님 한 분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라고. 이번에는 장년들만 믿는 거예요. 너무 큰가? 여기에 저 파란 와이사스 입으신 분. 네?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과 구원이. 복음과 그쪽에 그 고개 끄덕끄덕한 양반 지금 까만 옷 입으신 분. 영생과 벌이요. 영생과 벌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오늘 정확히 배우고 얘기하자고. 다 긴가민가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너희는 배우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지.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이 말도 많은 것 같고 저 말도 많은 것 같고 이거 뒷법지 가면 짬뽕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 전익신학 시간에는요 나는 긴가민가한 걸 안 가르치기로 했어.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내세관이에요. 그리고 사후의 심판관이고 두 가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내세관이고 그 사후의 심판관이고 이 두 가지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만일 인간의 내세가 없다면 그리고 심판이 없다면 이 얘기합시다. 종교는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간의 내세도 없고 사후의 심판도 없다면 사람이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쉽지 크게 잡은 없어. 신앙이나 양심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세도 없고 심판관이 없다고 하면 이런 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사치요.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면 정말이 된다면 삶 그 자체가 무의미해요. 죽음 그 자체도 허무한 거예요. 삶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죽음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내세관을 좀 다루는 것이 종교예요. 인간이 뭘 다루는 거예요? 내세관을 다루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내세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내세가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꼭 해야 돼. 인간이. 이것도 이 질문도 안 해보고 뭐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고 뭐 종교한다고 돌아다니고 그것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불교 대학을 공부했으니까 스님이 되고 신학대학을 공부했으니까 목사가 되고 아니야. 이걸 분명하게 본인에게 영혼에게 물어야 돼. 너는 내세가 있다고 믿느냐 이거야. 이거 안 보고 안 본 거니까 믿느냐고 물어야 되죠. 아니면 내세가 없다고 대가리로 생각하느냐 이거야. 둘 중에 답변해야 돼요. 인간이라면 아까 요 밑에 저 돼지 농장의 돼지나 그 앞집의 개나 그렇다고 몰라도 인간이라면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종교를 갖더니 뭘 갖더니 하는 것이지. 이러한 질문도 안 하고 말이지. 남이 왜 갑시다 그러니까 왜 가라고. 어떤 분은 그러대. 아 그런 거 먹고 갈 거 있어. 그냥 교회 나와. 콩나물 그 기르는 그 저 뭐야 그 몰라? 원리가 있어. 콩나물을 그냥 물 위에서 구우면 부은 대로 밑으로 쑥쑥 다 빠져버려.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거든.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냥 붓고 또 붓고 설교로 붓고 또 보면 그냥 꿀 새지만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 엉개바리 같은 그 콩나물로 하지만 이제 내고 확신하는 일것 같아요. 꼭 이건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저녁에 가서 밥을 안 먹더라도 좀 물어봐. 그 밥 먹느라고 배고프다고 못 물으면 안 돼. 이건 배가 고파서 묻는 거야. 이건 목숨 걸고 묻다가 어떤 사람 대답 이 답변이 안 나와서 헤매고 자살해버리고 알죠? 이건 묻다가 말이죠. 어? 알베르 까미 같은 자살해버리고 소펜하우에도 자살해버리고 니체도 자살해버리고요. 이 질문하다가 자살은 못한 방면 그래도 우리는 답이라도 좀 받아내야 되지. 그래야만이 종교를 하는 것이지.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종교라면 인간의 내세에 대한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해줘야 돼. 종교라면 사람 중에 어떻게 되냐? 거기에 답변해줘야 돼.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답변을 종교라면 해줘야 돼요. 만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다면 그 인간 그 종교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쉽게 하면 허위 거짓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심각해져 버려가지고 심각해져서 안 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 어차피 그냥 요 밑에 최 사장님네 돼지농장에 돼지로 살지 않을 바에야 인간으로 살 바에야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나도 이거 수없이 나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수없이. 그 묻고 목사도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냥 그러고 목사 된 분들이 문제인물들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다 망가뜨린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 나도 과거에 그따위 되기 때문에 나부터 죽이려니 뭐 저는 잘했느냐 뭐 잘하기도 너무 잘해. 저도 회개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꼭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가. 이게 없으면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종교는 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죠.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종교의 내세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교의 내세관은 뭐죠? 사후. 인간의 죽은 후를 내세라고 하니까 불교의 내세관은 뭐예요? 윤회와 열반론이에요. 윤회와 열반.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교는 이 구천을 나누는, 공중이라고 그걸 구천이라고 하죠. 그 구천을 나누는 신선론이에요. 신선론. 그게 내세관입니다. 회교는 좀 달라요. 회교는 육체적인 낙원. 유대교는 영적인 열조론이요. 열조의 길을 받아서 열조론을 하고 있어요. 인연들이 갖는 종교의 공통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냥터예요. 내세관. 사냥만 하고 살기 때문에 하도 안 잡히니까 아주 행복한 사냥터다. 그냥 가서 사고 금방 잡힌다.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내세관. 그 이상 얘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일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그 내세에 대해서 120번을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세에 대한 설교만 했지 현세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 120가지를 나보면 분석해보면 정말 내세에 대한 것만 아주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 아버지 시대는 거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아니 돌아가실 건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 아버지께로 간다. 꼭 내세워야지.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 너 오른손이 범죄하면 고개 확 치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야 임마 그래도 하나 가지고 세상에서 한 손 가지고 고생하다가 내세에 가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뻘뻘 들고 돌아다니다가 지옥에 내세에 가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슬픈 얘기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 못 믿으면 기독교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나 보여줘.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요. 그럼 죽으면 사람이 넷이 하나는 음부로 떨어지고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정확하게 가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실 때 구덩이로 타서 죽게 하냐고 마치 생선을 불에다 굽는 것 같이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소금을 치며 굽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내세가 없으면 구원이 필요 없어. 뭘 구원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돈을 주려면 한 1,000원 주지 왜 구원만 줘. 10원을 차라리 이런 데 채워서 주시니 그게 필요해요. 내세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세가 없는 게 하나님의 필요합니까? 내세가 없는 게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내세가 없는 종교는 왜 필요합니까? 내세가 없는 신앙은 왜 필요합니까? 내세가 없는 도덕과 윤리는 뭘라 지킵니까? 그것이 반백이 되는 겁니까? 양심은 왜 지키는 겁니까? 사역은 왜 합니까? 다 내세와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세는 종교활동을 여러분이 잘못하면 진짜 돼지와 개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종교의 성격과 교리는 사실상 내세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 종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종교의 교리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내세관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파헤쳐가지고는 절대 몰라.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가 모든 종교가 대동소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윤리적 교훈이나 인간적 도덕론을 가지고 보면 종교는 모두가 같은 선을 추구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불교도 선해지라, 유교도 선해지라, 회교도 선해지라, 유대교도 선해지라. 우리 어머니도 날마다 선해지라고 목사하고 지금도 90 넘으셔가지고 지금도 나보고 선해지라고. 우리 어머니 종교도 선해지라고. 그 우리 집 교주는 우리 어머니가 교주시고. 그러니까 선을 보면요, 선과 교훈을 보면 모든 종교가 뭐요?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나서 뭐라고?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네. 종교는 아무거나 하나 가르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선행과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본다면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유대교나 인디안교나 기독교나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종교들이 한결같이 다 선한 사람이더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이방 종교가 더 짜릿한 선을 주장하는 것도 많나. 그런 그래서 선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인간적 선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독교가 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그 스님이 나보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도 그냥 그만두시고 우리 저 스님이 되시죠 그래. 야, 그 사람 대단하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좀 나오고 좀 이 얘기하는데 뭐가 좀 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뭐가 그렇게 비슷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하든지 긁어보고 뭐 세우고 뭐 해가지고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불을 써서 욕심을 해가지고 남의 교회를 뺏어오고 남의 교회를 막 헐뜯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것을 맨다고 눈이 멀게 해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 욕심이 그냥 머리끝에서 발까지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국들은 아주 산이 머리 깎고 들어가면 머리끝에서부터 욕심이 있으니까 머리부터 깎아버리고 발끝도 다 잘라버리고 하여튼 이 몸속에서 욕심을 빼내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아의 경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한낮을 고대하면서 고사리를 먹으면서 돌을 닦는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근데 이 목사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속에 있지 말고 그냥 죽으면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일리가 있어. 우리의 성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논이 아니고 갖는 논이거든요. 우리의 성공론이라는 걸 뭘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중들은 가만히 보니까 버리는 거 제일 많이 버리는 사람이 최고의 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걸 배웠냐 내가 그랬더니 진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 야, 한방 되네. 그래서 내가 당신 진짜 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세론, 다시 말하면 이 내세론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종교가 다 비슷한 것 같아. 성직자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세론에 들어가면요, 내세론에 들어가면 절대 그것이 긴가민가가 섞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나타나. 검은 것과 흰 것처럼 나타나. 이 흰 거고 검은 거 잘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 내세론에 꼭 들어가 봐야 알아, 종교들. 여러분, 특별히 내세론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에 입문한 것이 뭐냐면 종말론이거든요. 말세론. 그런데 말세론 한번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상을 보면 그 종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부디즘 아니에요. 부디즘. 그렇죠? 응? 부디즘이 부디즘. 이 부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통하냐면요, 잘 아시는 대로 요건 좀 달라. 불교의 말세론을 딱 보면, 이게 지금 내세론 중에서 첫 번째가 말세론이거든요. 이 말세론을 보면요, 이 말이 뭐냐면 무한영겁이라고 해요. 영겁, 무한한 영겁. 이게 뭐 무한 영겁, 영겁이라는 거죠. 끝도 간도 없다. 끝도 간도 없다. 그러니까 시작도 뭣도 없어요. 끝도 없으니까 알파도 없고 오메가도 없어. 끝도 간도 없다. 그 이제 말세론에 들어가서 보면 색깔이 나타나지, 그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요, 영혼의 존재와 사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믿었어요. 영혼이 존재하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지만은, 잘 드세요. 말세론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세상이 이게 끝날 것이냐, 그대로 존속할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플라톤도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플라톤 좋아하거든요, 많이. 그런데 칸트 같은 분은 영혼의 불멸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영혼 절대 불멸하다. 그런데 그 사람도요, 꼭 요걸 얘기를 못해. 다시 말하면 요거지. 요것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 아예 언급을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그 책 속에 내가 이걸 찾아본 적이 없어요. 스피노자 같은 그런 철학자도 모든 존재는 정신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래서 범시론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주장했는데, 오케이, 철학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종말론이라는 건 지금 이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말이 없다. 말이 없어. 언급을 해버려요. 여러분, 해교나 유교나 인변종교나 유대교
다시 말하면 요것은 주장하는데 이 내세관과 내세론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 대한 것 종말이냐 말씀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예?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하죠? 알파와? 네. 이건 시각과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뭐가 세상이 혹은 세계가 시작과 끝이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전매다 거예요. 확실한 내세관에 입각한 세상에 대한 종말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종말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금 오늘 배우는 종말론, 이 종말론 신학이 있는 거예요. 조지신학 속에. 에? 이 종말론 속에 내세관, 다시 말하면 종교.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종교에서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에? 이거 아셔야 돼요. 신학에서는요, 이것이 또 있어야 돼요. 종말론은 신학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이해갔죠?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나 내세관을 다 다른데 신학에서는 우리는 종교이면서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반드시 내세관에서도 뭘 종말론을 다루는 거예요. 말세론을 다룬다 그 말이에요. 말세론을. 이건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건 종교라고 안 해요. 말세론은. 에? 말세론은 뭐예요? 신학이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안 하고. 이게 다른 데는 신학이 없어요. 종교는 있는데. 내세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학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독교를 왜 믿느냐고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꼭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가서 내가 성경적 종말론을 내가 크게 2가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세관은 모든 종교들이 다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과목인데, 어떤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내세관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 영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가지고 있고, 유교도 가지고 있고, 선교도 가지고 있고, 무슨 유대교도 가지고 있고, 또 해교도 가지고 있고, 무슨 인디안도 가지고 있고, 뭐 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이게 무슨 기독교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같지 않지만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세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건 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종말론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종말론, 말세론이죠.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성경적 말세론에 대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세론이나 종말론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나 말세나 똑같은 얘기가요. 네. 똑같은 말이니까 성경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말세론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가요. 근데 개인적 말세론이라고 좀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어색하니까 종말론이라고. 또 2번째, 개인적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고 세계적 종말론. 말세론이에요. 이거 다 말세론이에요. 말세론.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신학에서는 그 말세론을 얘기한다거나 종말론을 얘기한다고 할 때 개인적 종말과 세계적 종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개인적 종말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는 거냐? 그럴 때 잘 보세요. 반드시 개인이 사후관계 종말입니다. 사후 문제인데, 사후 문제죠. 그죠? 죽음이죠. 죽음들이니까 죽음. 이게 죽음이요. 죽음이 바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종말이에요. 종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도 죽으면 종말이다. 나에게는 종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 죽은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상태가 있어. 어디 가서 자빠져 있을 것이냐는 거죠. 죽을까? 이게 중간 상태.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 상태가 있고, 이 중간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꼭 이루어지냐니까 1차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처음에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에서 1차 심판. 그 중간 이 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여기까지야. 부활 때까지만이야. 부활 때까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개인적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 종말론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세계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여기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적 종말이 오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못된 짓을 한다고 말세라고 해가지고 말이 안 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애기를 갖다가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말세야. 아이고 세상 다 됐어. 말세 다 됐다는 거지. 그 말 틀려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을 해야만 말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 재림하신 때는 태양은 그대로 뜨고 달은 그대로 뜨고 별도 그대로 뜨고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뭐가 시작되냐면 부활. 이 부활 문제가 해결돼요. 부활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여러분 뭘로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죠? 휴거될 때까지. 자, 이해 가셨죠? 응? 휴거될 때까지는 세계적 종말이라고 해요. 세계적 종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때, 이 내세론이라고 하는 종말론하고 조금 다른 색깔이 다른, 요건 색깔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데, 요 색깔이 다른 이 내세론은, 이것은 좀 위에 거하고 달라요. 이 내세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세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것도 세 단계로 나누는데, 내세는 종말론하고 달라요. 세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내세에 가까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뭐 할 때요? 바칠 때.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다 마지막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모르면 골로전서 15장 23절 읽어보면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 그럴 때 내세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러죠.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요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내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의,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제3심이야.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어느 데까지냐면 영생과 또 뭐예요? 영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가 세 번이야.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내세관이에요. 정말로. 기독교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여기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게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23장 43절에 보면 아주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여기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보면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이건 완전히 여기에 대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심판론, 다시 말하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심판이 여러분 아실 대로 인간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개인적 종말론과 그 다음에 세계적 종말론과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내세론까지 이걸 아주 세 가지를 명쾌하게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뭘 다루는 거예요? 죽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다루는 겁니까? 뭘 다루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뭘 하죠? 부활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뭘 다루는 겁니까? 이건 뭘 다루는 거예요? 예? 여기는 뭘 다루는 거죠? 영생을 다루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인간은 3단계예요. 죽어. 그 다음에 부활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3대 아주 그냥 너무나 적나라하게 주시는 기독교의 교리고 진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말 심판을 하는데 1심이지 그러니까 1심이라고 해서 1심 재판을 하는데 세상 재판을 1심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 심판은 뭘로 하는 건지 아시죠? 여기서 심판은 뭘로 하죠? 요걸로 딱 심판하는 게 심판의 조건이 요것밖에 없어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1심의 심판을 받고는 어느 품에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누구의 품으로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 심판인 거죠. 정확하게 성경이 돼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서 갈라질 때, 여기서 심판받아서 딱 갈라질 때 위로 가면 뭐예요? 위로 가면 뭐죠? 낙원. 아래로 가면 여기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심판을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 1심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심 심판이 있어요. 여기 2심 심판. 인간에게 있어요. 예? 여기 2심 심판이 있는데 2심 심판이 어디? 여기 2심. 그 2심 심판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뭘 가지고 여기는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해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해가지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2차 심판이거든요. 여기가 2차 심판. 부활시킬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2차 심판을 해가지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건데, 하나님 백보자 심판은 3차 심판이에요. 이거 성경이 너무나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2심 심판 때는 그러면 뭘 가지고, 여기 1심에서는 뭘 가지고 했는데 2심에서는 뭘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경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뭐 갑자의죽해가지고 뭐 육갑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면 뭐 성경이 의에 행위. 여기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른 건 안 해. 의인이냐 악인이냐 요것만 심판해요. 요놈이 의인이냐 요게 악인이냐. 그래서 의인의 부활 따로 뭐요? 악인의 부활 따로 하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 요것만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그것을 심판하지 않아요. 의인이냐 악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슨 왕이시죠? 예수님은 이건 예수님 품인데 지금 예수님 품으로인데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통치자란 말이거든요. 통치는 의를 가지고 통치하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국가라는 건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 그러니까 의인이냐 아니냐 이거 딱 하라. 그래서 염소냐 약이냐 딱 하라. 그런 자식이 3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휴거를 시킬 것이냐 휴거를 아니면 땅에 유기라고 해요. 버릴 것이냐 요거 결정. 휴거 될 때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무슨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한량 있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거 몰라?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만 하지 거기 뜻이 없어. 참 우리는 멋있게 살았어요. 찬송을 불러도 정말 멋있는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 생각나다 보면 와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딱딱 되면서 믿음이 딱딱 정립되면서 그런 찬송을 내들어 불렀다니까. 예?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불러. 뭐 희한한 찬송을 다 불러. 하여튼 부가 보면 시험들 것도 많아. 어쨌든 버릴 것이나 휴거의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나. 그래서 여기는
것이냐, 여기서 음부로 가는데 공중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땅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걸로 나머지는 심판이요. 여기서 심판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 어떤 심판이냐, 삼심인데 삼심 심판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요건 달라.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이것은 선행과 악행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선행과 악이라고 달라. 뭐가? 선행과 뭐요? 악행. 악한 일 하는 것과 선한 일 하는 것, 요거에 대한 딱 심판하는데, 요게 최후 심판이에요. 근데 요 심판은요, 누구만 해요? 인간만 하는 게 아니고, 사탄도 데려다가 심판해요. 그때 심판하는 게 사탄도. 그래서 그때 심판받으려고 처음 사탄도 내버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은 제멋대로 그러면 별이 다 하더라고. 심판 그때 하려고 내버려둔 게 하나님. 천사도, 여러분, 천사는 심판 안 받는 줄 알고 천만의 얘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는 여 하나님께서 천사도 되냐, 다 임무 준 대로 제자를 지켰는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맡은 천사를 하나 딸려 보냈잖아요. 나 잉태할 때 우리 어머니가 태몽 꾸는 거잖아. 그 태몽 꾸는 게 뭔 줄 아세요? 천사가 누구 데리고 온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태몽 꿈을 꾸는데, 꿈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나를 맡은 천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천사가 나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 사는 날까지 데리고 와서 또 언제까지 데리고 갈 때까지 나를 맡아야 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나를 맡아야 돼. 그러면 그 천사님은 나를 맡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가끔 기도하다가 천사님 뭐하고 자빠졌어? 왜 응답을 안 가져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천사하고 나하고는 뭐 지난해나 안 그래요? 또 내가 부리는 종인데 뭐 안 그래요? 때론 성도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위해서 와서 있는데 뭐고 잡아주냐? 그 찬도도 심판받아. 천사도 심판받는다. 아니요, 성경 천사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천사로 여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천사는 날마다 자빠져도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 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뭐 했어? 글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너는 뭐 했어? 나도 할 얘기 없어요. 정말 재수없는 사람 맡아야 돼. 아니야, 맡을 바 있는 사람 맡아야 돼. 대통령 맡으면 기수관이 힘이 쓰이잖아. 근데 저 밑에 저 면장이나 맡아봐야 면성이 있고. 다른 거요. 잘 맡아요. 그래서 맡은 자들을 참 성경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맡아야 돼. 천사도 그때 가서 심판받고, 인간도 그때 가서 심판받는데, 전부 사탄도 행위에 대해서, 천사도 행위에 대해서, 인간도 정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악행이냐 선행이냐, 요 심판을 받는데, 요 심판을 받으면 누구 품으로 가는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이제 정액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좋아하시는 분이야.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상을 가지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해. 그래서 멸관을 주는 게 있대. 요때 이제 상이 있는데, 의의 멸관도 있고, 또 무슨 멸관이 있고, 생명의 멸관도 있고, 생명을 썩지 않는 멸관, 의의 멸관은 영광의 멸관.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요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세에 대한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정립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 모른다고 하면 그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그냥 어디 얘기 내가 이러고 정말 기도하고 묵상을 생각하니까 이걸 기껏해야 살아봐야 많이 살아도 120년 살겠더라고. 요건. 그러면 죽어. 그렇지. 아, 근데 요 예수님 품에서 몇 년 사는가 했더니 1000년을 살더라고. 몇 년? 요것보다는 10배를 더 사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가면 어떻게 살아? 영원히 살아. 이게 좀 달라. 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놈이 120년 잘 살라고 말이지 1000년을 버린 놈이 있어. 어? 아니 120년 잘 살라고 1000년 버린 놈은 그 멍청한 놈이지. 그러면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큰 혼수 가지고 끌고 나가지고 팔아가지고 강아지 새끼 깨끗한 거 하나 가지고 멍청한 일 하지만 믿을 바에는 우리는 내세관을 확실히 하고 믿는 거야. 이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것에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시는 거예요. 요거가 안 되면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 자, 근데 뭐 1000년만 잘 살다고 영원히 이거 안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언님 많이 하세요. 예? 개털 모자라도 하나씩 부상한 사람 주라고. 왜? 하여튼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만한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갚으시라고 하니까. 응? 여러분 저 거지가 이렇게 백만 주세요. 추운데 달달달 딴데 100원 한 장 주고 하나님이 딱 적어. 천사가 100원 줬어. 그리고 딱 적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몇 배로 갚아야 돼? 10,000배로 갚아야 돼. 응? 그럼 10,000,000원을 갚아야 될까 있냐고. 100원이니까 10,000배니까. 이거 우리 꼭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내세관을 우리가 가져야 정말가는 가져야만이 바른 신앙인이 되고 바른 종교가 되고 다시 말하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회개하라. 내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 대신 너는 지옥에 가서 네가 책임져. 그 얘기 아니요? 까불면 까불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네가 책임지라 그래요. 나도 오늘 여러분이 그래 까불면 까불라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책임지라고 보는 거예요. 3심이 있으니까 1심에서 끝나지 않아. 2심에 3심이. 어찌하든 1심은 다 통과한 것 같아. 믿음은 나가냈으니까. 2심에서 잘못해가지고 나팔소리가 돼가지고 그냥 틀림 받아서 휴거돼서 찬란한 빛이 공치가 찬란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예수의 나라로 올라가는데 저만 빛에서 쳐다보는 다 쫓은 뭐예요? 개. 그때는 진짜 슬픈데 뭘 가라? 치과가 없어. 일을 아무리 가라고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내세울 말고 살자. 아멘? 근데 내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것은 우리가 말이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국에 간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국에 간대. 여기 보니까 금방 천국 가볼까? 아니 여기부터 가지 않아. 여기부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요거 가야 되잖아. 요거 해야 되잖아. 주님 오시면 이거 안 할 사람은 주님 오시지 말라고 그래야지. 안 와도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휴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는 천국이라고. 영원 세계요. 진짜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이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건 여기 뭐냐? 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지옥은 좀 달라요. 이 지옥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무적행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무적행이라는 게 뭐야? 그런 건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무적행이 뭐예요? 없을 무자, 아래 저자, 그 깽 있는데 밑 빠진 복과 같아. 아무리 부어넣어서 끝까지 들어가도 끝이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끝이 없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야 돼. 끝이 없이 무적행 하는 거야. 어? 이게 떨어지기는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아마 내가 볼 때는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하고 떨어졌지. 그런데 여기 보면 바닥이 있어야 했는데 바닥이 있어 없어. 그걸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야. 끝이 없는 데까지 끝이 없이 떨어진 거야. 내가 군대 가서요, 백골 훈련 받는 사람이거든요. 백골 훈련 갈 때는 저 은석산 바라보고 지문새 가는데 그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줄을 딱 내놓고 거기서 어머니 부르고 뛰어내라고 해. 줄을 딱 타고 불러. 하면 벌써 밑에 와서 깜짝이 밑에 와 있어. 뭔자도 못해. 근데 어머니 세 마디를 부를 때까지 그 시절치네. 봤는데 한다고. 근데 거기서 밑에까지 내려온 것이 약 한 내가 볼 때는 1km 정도 될 거야. 아마 2km 정도 될 거야. 2km는 안 되고 1.5km나 1km 될 것 같아. 재보지 않았어. 근데 그런 산에서 팍! 그러고 떨어진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어머님의 손을 놓고 노래도 무거운데로 던져서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래 낙하산 타는 거야. 그 낙하산 위에서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 쫙 떨어지는데 그때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 지옥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것이 거의 마다 쉬 다 해버려. 쉬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만 하면 괜찮아. 뒤로. 거기에 무슨 변비가가 있어. 변비 걸리면 그냥 나와버려. 그냥 앞으로 나오고 뒤로 막 나와버려. 얘 봐. 얼마 무서운지 몰라. 그런 것을 영원히 해야 되니. 그 짓을 영원히 해야 되니. 그게 쉬운 데가 아니야,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한마디 해놓은 것은 절대 만으로 여기지 마라. 성악관 따먹을 때 장난 생각하면 안 돼. 너 정령 죽으라 한마디만 따라 하셨거든. 한마디 하니까 끝까지 그 생각하고 딱 하거든. 그래서 죽어 산 것은 정령 죽이는데 그냥 죽여? 세상 쫓겨나가 그냥 죽도록 고생해줘. 그냥 또 목가에만 딱 띄면 좋은데 그냥 병들어가지고 핫단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그냥 주의를 털어서 죽여. 그걸 하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그 칸나라에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원이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만원이 여겨도 하나님 말씀을 만원이 여기는 자는 지 열을 만나고 뭐 높고 낮고가 있어. 뭐 왕이 못 먹어, 대통령이 못 먹어, 뭐 장관이 먹어, 국회의원이 먹어, 무슨 위원장이 먹어, 다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을 만원이 여기고 큰일 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만원이 여기는 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큰일 난다고. 자,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예수님 모델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죽고 나서 어디 간지를 안 들어? 죽고 나서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예요? 아니요, 천국에 안 가셨어. 어디 가세요? 우편에
있는 강도 보면 뭐라고 써? 너 오늘 내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간다고. 언제 천국 간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6절 18절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로 가셨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 거기 가서 뭐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죽인 자들도 복음 전하러 갔었다고 딱 써놨었거든. 음부에 괜히 뭐 음부가 뭐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살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그걸 심사가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뭘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 누구에게도? 죽은 자들에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낙원과 음부를 갔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어? 그 다음에 뭐 했냐고? 순서를 봐. 그 다음에 뭘 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할 때 공중에서 했어요? 땅에서 했어요? 그렇지, 땅에서 했지. 우리도 공중에서 할 거예요? 땅에서 할 거예요? 부활. 성경이잖아요. 바다에서 내고 땅에서 전부 땅에서 부활하게 됐어요. 음부에 갔던 사람들도 낙원에 갔던 사람도 다 내려와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전부 그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만 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했어? 부활을 딱 하고 나니까 3일차 우리로 말하면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주님을 만나서 나보니요 선생님이요 하고 옷을 만들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내 옷에 손을 대지 마라. 부활체의 옷에 손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에서 부활했다고 아버지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누구한테 있다가 제자들하고 함께 나타나서 만나시고 그러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버지께로 이제 그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음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시니 사도 신경에 보면 부활한사 승천 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아버지 우편에. 그럼 아버지 우편이 이게 무슨 나라예요? 우편.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뭐죠? 그래서 순서가 딱 이렇게 돼. 사람이 죽으면 이강도도 죽으면 요리가든지 가야 돼. 가서 있다가 부활해야 돼.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공중으로 우리도 공중으로 뭘 하죠? 휴거. 휴거가 승천하죠? 예수님도 휴거죠. 휴거란 말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휴거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야 돼. 천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야. 이게 신학의 모델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구절을 요것저것만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키는데 여러분이 혼돈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팔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토종민계를 볼 것도 없어. 내가 다 봐줬잖아. 토종민계. 이게 토종민계를 해고 다 받았어. 여기 가야 끝나는 거야. 내세울까지 다 끝났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하나 딱 있어. 그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냐. 한참 어디가 문제를 하냐니까 여기다가 문제를 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4장 5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냐? 자,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복음부터 규명을 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거예요. 능력. 로마에서 1장 6절. 로마에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누가 6절 읽어봐. 빨리 6절 읽어봐. 빨리 읽어. 큰 소리로. 그들이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렇지. 이를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하리라. 그렇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죽었지? 그 소리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뭐요? 구원의 능력. 죽은 자들에게도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뭐가 전파됐다? 복음이 전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복음은 뭐하는 거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다. 구원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구원의 복음이야. 복음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악세사로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옥에 있는 영이 뭐예요? 여기 음부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이건 누구야요? 영들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가 전파됐다? 복음이 전파됐다. 근데 이걸 누가 전파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셨다. 심각한 문제. 이건 바울은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연기에 굉장히 깊은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성경. 바울은 이 정도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깊은 얘기를 못했어요. 아하, 지금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그려서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인데 시작과 끝인데 자 예수로부터 이쪽을 뭐라고 하죠? AD 1년, 10년, 100년, 1000년, 6000년까지 봤습니다. 2000년. 자, 그런데 이쪽을 뭐라고 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 나시기 이전 역사도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1년, 100년, 1000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 분이 육계고 세상이에요.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쪽은 영계예요. 영적 세계. 영계고 이건 세상이 아니라 영의 세계니까 음기. 여기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 나보고 목사님 그 성경에는 뭐 그렇게 된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또 여기 가면 복음이 있다니까 여기 가서 믿겠습니다. 그게 참 정말 비싸대죠. 내가 그런 사람한테 답변 꼭 하나 해요.
연탄 한 장 불펴가지고 한 거. 손가락 5개 구멍에다 딱 집어넣고 있어. 몇 시간이나 견뎌. 그 불 속에서, 불 가운데서 내가 몇 년 동안 견뎠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떨어지라는 게 지금 불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그 옥문이 다 폐쇄되고 나와서 부활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까지 그 지경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냥 120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천당간에 나가서, 예? 어떻게 나가서 죽은 다음에 가서 거기 가서 믿을 거야? 옥에 가서, 문구에 가서 믿을 거야? 아니요. 그냥 여기서 믿어. 그렇게 하면 연탄을 보통 한 장 가지고 간대. 1000년 동안 기도하면 1000장 가지고 간대. 하루에 한 장씩 하더라도 365장 동안이 1000이요. 응? 그럼 36만 5천장 연탄을 지고 가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경거망동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시오.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선택하는 것은 바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저기 어디 기도니까 한산 기도. 아니야. 호천에 있는 무슨 아니 할렐루야 아니야. 그 교회는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 호천 제일기도원이 있어.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전도사 때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내 옆에 어떤 여자 하나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방해를 받아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 그게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어?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어?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옥불에 가서 나도 어떻게 해? 천당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머니 그 지옥불에 타는 걸 내가 어떻게 봐요? 난 못 봐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속상해갖고 기도도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이사를 저쪽으로 갔더니 한참을 또 그런 거 또 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어?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어? 너무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무슨 어떻게 영혼이 불타는 곳에 가서 어떻게 견디시냐 이거요. 조금만 뜨거우면 못 견디시냐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날. 그래가지고 저녁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러 이제 새벽에 내려왔는데 밥을 먹는데 내가 밥 먹으면서 어젯밤에 말이야 어떤 여자가 말이야 나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더니 고향반이 그 앞에 앉아서 또 밥을 먹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이 딱 보면서 대가를 때리는 거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왜? 심판을 위해서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다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분이 장난을 했겠냐? 네가 연계를 알아? 그러면 네가 여기서 죽으면 그냥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린 네가? 네 맘대로?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하고 그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도 못 됐습니다. 그때 선사 때니까 100년 한 100년도 못 됐는데 그 전에 수없는 사람이 성자도 모르고 하느님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낳고 죽고 수없이 죽었는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때 우리가 한 500만 된다고 그러죠. 한 500만 됐는데 그러면 요즘에 믿는 사람, 최신에 믿는 사람은 딱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전 것은 그냥 대체열고 몇만 년고 반만 년고 싹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의 공정을 위해서 아까 죽은 자들이 뭐가 전파돼서 복음이 전파. 그 얘기하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또 옆에서 또 감동까지 받는 거야. 그게 우리 장로교 그 신앙은 안 맞는데요. 어디서 왔어요?
천안에서 마십니다. 나는 또 천안으로 가냐? 안 맞고 그 당시 원유교 다니는데 나는 합동치료. 그래서 나도 합동치인데 개똥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개똥치입니다. 아니 합동치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하지만 합동치 목사가 하는 정도 아니고 성령 하시는 거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말로 잘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했습니다. 예세가 있느냐? 사후에 심판이 있느냐? 자신에게 묻고 안 되면 성경에 묻고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게 묻고 확신하는 목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여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되기를 주여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하는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남이 뭐하면 막 따라가는 분도 아시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 용서하시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내세의 관과 심판관이 뚜렷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거 없이 사는 정말 동견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도움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려 싸웁니다.